오늘은 이제 12장부터 시작되었던 성령의 은사 문제의 이제 마지막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장부터 이제 보여졌던 방언과 예언의 비교가 이제 또 결론을 보이게 되는 이러한 또 본문이기도 합니다. 지난 14장부터 이렇게 보여졌던 이 방언과 예언의 비교 그러한 내용 가운데 지난주는 결국 방언보다 예언을 계속 추천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는 예언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에 유익을 준다라는 것. 계속 14장에서 보여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예언을 추천한다는 내용이 지난주에도 계속 보여지고 있었으면서 그러는 가운데 지난주는 또 추가적으로 방언은 불신자에게를 위한 것이지만 예언은 이제 신자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방언은 불신자로 남게 하지만 예언은 신자가 되게 하는 이러한 은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믿음과도 관련이 되는 것이었어요. 예언은 결국에는 알아듣고 알 수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유익을 주는 그러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의 어떤 결과가 되는 것이고요. 또 알 수 있게 하는 과정에서 있어서도 더 보여주고 있었던 건 뭡니까? 바로 책망과 권면을 통해서 그와 같이 알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더 부각되고 있어 강조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예언을 통하여서 가르침이 전해질 때 책망과 권면 이것이 주가 되어서 그들이 알아듣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믿음까지 나아가고 그래서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이러한 것이 전체적으로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장에서 계속해서 방언보다 예언을 추천했던 그 이유,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엔 짧게 말해서 뭡니까? 책망받아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추천했던 궁극적인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책망받아 믿음으로 나아가기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그 모습까지 더 궁극적으로 보여지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지난주 또 말씀되고 있었던 것은 방언과 예언 모두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제 행해져야 할지 그 교회에서의 실행을 또 말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그 전부터 말하고 있었던 대로 통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교회에서의 실행으로 말하고 있었고요. 예언은 어땠습니까? 예언은 이제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계시가 있거든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라고 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 사람씩 차서를 따라 한 사람씩 예언하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제 주로 말하면서 그에 대한 이유가 이제 또 지난주에 부각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교회의 유익의 그 실제적인 내용이 되었던 배움과 권면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배우게 하고 그래서 그 배움의 어떤 그 또 중요한 내용은 아까 책망, 권면 그 내용이죠. 그것 때문에 정말 그와 같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다른 사람의 계시가 있는데 한 사람씩 하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고요. 또 그 이유가 왜였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어지러움이라는 건 무질서라는 말이죠. 무질서가 아닌 화평, 그러니까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그 은사를 베푸는 자들이라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서 이 질서와 화평 가운데에 그렇게 예언의 은사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너희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는 그와 같이 방언과 예언의 교회에서 어떻게 실행해 갈 것인지를 그쪽에서 또 예언 쪽에 더 포커스가 있었죠. 그렇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앞에 이제 배움과 권면은 뭐 그전부터 말해왔던 것이고 그런 내용이 더 이제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 지난 본문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4장 마지막 본문이죠. 그래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비교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그 흐름 가운데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의 교회에서의 잠잠함에 대해서요 주로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한 결론을 이제 말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내용이 좀 갑작스럽게 오늘 나오는데 그것은 방언과 예언의 비교의 같은 흐름 가운데 지금 말해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뒷부분에는 또 방언과 예언의 결론까지 딱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이 12장부터 시작된 이 방언의 이 성령의 은사 문제가 전체적으로 또 마무리가 되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러한 것이 나오는 오늘 본문 교회에서 여자의 잠잠함 그걸 주로 말하면서 이제 결론까지 오늘 마무리 짓는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4절은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말은 원래 원어에서는 이 앞에 33절 뒷부분에 붙어있는 말이 됩니다. 원래는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아예 그쪽에 33절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근데 문맥상 보면은요. 지금 이 개역 한글 성경과 같이 옛날 성경이죠. 지금 우리 개역 성경 중에 옛날 개역 한글 성경 그거와 같이 34절에 붙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성경은 절 구분이 없었어요. 장절 구분이 없었다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게 나눠졌지 않았습니까? 볼 수 있고 찾기 편하게. 근데 이제 그때 뭔가 자르는 걸 조금 제대로 못 잘랐던가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었을까? 이쪽으로 좀 잘랐었으면 됐는데 싶기도 하고 또 뭐 아니면 기록할 때도 뭐 그렇게 기록을 했었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문맥상 뒤에 붙는 게 더 맞습니다. 지금 34절에. 자, 그리고 이 말은요, 좀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모든이란 말이, 교회라는 말 앞으로 가서, 이 모든 성도가 아니라 성도의 모든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게 됩니다. 성도들이죠. 성도들의 모든 교회들에서 함과 같이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정확한 번역이 되죠. 성도들의 모든 교회들에서 함과 같이. 그래서 당시 모든 교회들에서 이 다음 말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다음 말.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요 주제인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침묵하라, 잠잠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주요 주제죠. 자, 이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한 것이 당시 모든 교회들에서 자연스럽게 있어 왔나 본데,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러고 있죠. 성도들이 모든 교회에서 함과 같이. 다른 교회에서도 다 이게 자연스럽게 있어 왔나 본데, 그럼에도 그 말을 굳이 여기 또 다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잠잠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 있었던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좀 이따 더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런 느낌이 살짝 들죠. 잠잠하라. 이거 뭐 당연히 해왔던 것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그걸 다시금 다시 반복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였을 것이다라는 이 짐작이 되어지죠. 약간. 자, 그래서 다음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돼요. 그렇게 잠잠하라라는 이유로 저희의 말하는 것을, 저희는 이제 여자들이죠. 여자들의 말하는 것을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와 같이 그렇게 모든 교회들에서 여자가 잠잠했던 이유 또 보여주며, 왜 모든 교회들에서 이렇게 여자들이 잠잠했는가, 그 이유도 보여주며, 지금 또 고린도 교회 여자에게 잠잠하라라고 하는 이유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허락함이 없기 때문에, 여자들이 말하는 것이. 자, 그럼 당시 관례상 교회에서의 이런 규정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관례상, 관습상 그렇게 만들어서 서로 간에 지금 이렇게 해왔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것이 어떤 인간적인 기준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자기들이 그냥 여자를 그냥 무시하고 뭐 깔보기 위해서 그냥 뭐 이렇게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 다음 이제 다만이란 말이 생략되어 이제 말하듯이 율법에 그 다음에 이른 것 같이라는 말 앞에 또한이란 말이 붙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율법에 또한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라고 말해서 구약 율법,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 됩니다. 여기 율법이 바로 구약 율법, 구약 성경이죠. 거기서부터 또한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복종하라고. 자, 지금 이 문장에서는 특별히 그 구약 율법으로 인해서 복종하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요. 그 사실을 내서 그와 같이 잠잠하라라는 관습과 규정이 형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복종하라.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러니까 남자 앞에 나서지 말라, 그러니까 잠잠하라. 이제 이렇게 규정이 점점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주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으로 구약 성경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되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냥 율법에 나온 것 같이, 이런 것 같이 복종할 것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자, 그럼 그와 같이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구약 성경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율법에 나온 것 같이 했으니까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 16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린 형벌로서 잉태하는 고통, 아주 우리 대표적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것과 함께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 이거죠. 라고 한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또 민수기 30장에서는요, 이 딸이나 아내의 서약에 대해서 나오는데 각각 아버지나 남편의 허락하에 그것이 그 서약이 유효하게 한 율법 규례가 대표적이 될 것입니다. 딸이 아무리 서약을 했었어도, 또 아내가 아무리 서약을 했었어도 딸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허락을 받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래야지만 서약이 유효하게 돼서 지켜나가고 말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민수기 30장에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 이게 바로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그대로 그 모습이 이제 이어져 가죠. 그런데 이제 그 민수기의 규례도 앞서 창세기에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게 한 그런 근원적인 원리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죠. 거기서부터 계속 시작이 되고, 계속. 그리고 뭐 여자는 돕는 배필, 더 앞에서는 그걸로 아예 창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게 또 이제 형벌로서도 또 말씀이 되었고, 계속입니다. 멀리 가지도 않아서 아주 창세기 최초 때, 다른 사람이 없었을 때, 남자와 여자가 딱딱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딱 있었을 때, 그때 딱딱딱 이루어진 거예요. 돕는 배필로 딱 지어졌고, 그때 다스림을 받는 것을 딱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누구만 그러라는 게 아니죠. 전체를 보여주고, 남자 전체 대표 가운데 벌써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약 율법의 원리나 규례를 바탕으로 신약에서도 거의 모든 사도들이 이 자신의 그 서신서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뭐 바울 서신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고, 뭐 베드로 서신이나 뭐 이런 데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대로 나와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어디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지금 이 당시의 교회들에서도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고 오직 복종하라는 관습과 규칙이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에서, 네? 서신서에서는 이제 가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여기서 교회에서도 여자는 남편의 잠잠하고 그 남자에게 오직 복종하라 이거예요. 그 규칙이 세워진 거예요. 허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최초의 조상, 그 하와에게서부터 주신 보편적 원리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시대까지도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그게 원래부터 그렇게 딱 창조도 그렇게 된 데다가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번에도 나왔었어요. 이게 뭐 어쩌다가 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수도 없이 나와요. 신약에서만. 신약에 더 많이 나오죠. 더 직접적이고 더 확실하게 나오는 것은 신약으로 더 많이 나와요. 따지고 보면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 지금까지도 그대로 적용해야 될 거라니까요. 이게 무슨 뭐 어쩌다가 뭐 그 시대만 갖고 뭐 어떤 이런 시대에는 이렇게 했었지만 원래는 아니었고 뭐 이제는 지금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오히려 딱 처음부터 그냥 그게 딱 빼도 박도 못하게 처음부터 만들어진 딱 원리였던 것이었어요. 그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야 할 원리인 거예요. 뭐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만 근데 옛날에 그 구닥다리니까 아유 옛날에 그 옛날 시대 그거 뭐 아닙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거 아무것도 시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뭐 1000년 하루 같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2000년이라는 것이 그 긴 시간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지금 뭐 이상한 뭐 진화론 만들어 놓고 네안데르탈인 뭐 이렇게 원시인들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인간은 처음 딱 만들었을 때부터 지금 만들어진 한 6000년 정도로 봤을 때 지금 인간이나 그때 아담 때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감정이나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뭐 진화가 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생각이나 뭐 이런 뭐 외모까지 똑같아요. 그냥. 그걸 진화론이라는 것이 들어와갖고 그걸 헷갈리게 만들어놓고 사람을 갖고 오히려 가짜로 그럴듯하게 만들어놨으니 그렇지 원시라는 건 없어요. 그런 어처구니없게 그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학자부터 시작해서 만들어놓고 또 학문으로 또 모든 걸 가르쳐 나가고 지금 오히려 그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아주 마귀의 교리, 마귀의 어떤 그런 그 학문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가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서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교회에서는 여자는 잠잠하고 복종하라라는 그 규칙 말입니다. 그럼에도 가정에서부터 이 원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지금 계속 그래요. 옛날에도 이런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지금은 막 현대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가 뚝 떨어져 500년 전, 1000년 전 똑같았을 거예요. 그 숫자가 비율이 약간 좀 차이가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건 보면 똑같았을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고 이 순종하나 이게 다 죄성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거 깨뜨리는 것이 다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자는 전에도 나왔거든요. 좀 일단 말씀. 본성상으로도 그렇게 이제 원래는 지어져 있어요. 자기 본성들도 알아요. 근데 그걸 극구 깨버려. 죄성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극구 깨. 그래서 이제 그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옛날 2000년 전에 안 살았어도 뻔하다니까. 사람의 속성을 아니까. 아담 때나 지금 때나 똑같다는 속성을 딱 알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딜 잘라봐도 똑같았을 거다. 알아요. 이거 뭐 구닥다리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 지금은 아니. 이것도 옛날도 안 좋았었고 지금도 안 좋은 것 뿐이에요. 이 사람들이랑 다 지옥 가는 것 뿐이고. 알 걸 똑바로 알아야죠. 알 걸 똑바로. 당신들 그렇게 피해가봐야 지옥 가. 그러니까 좀 제대로 알고 그런 말 하지 말고 당신의 본성에서 증거하는 걸 똑바로 할 생각이나 하는 겁니다. 그걸 왜 피해가요? 본성에서도 이게 막 증거가 되고 본성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렵습니까? 여자들이 남자에게 안기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남자는 그런 거 질색합니다. 그 본성에서도 그런 거 하나만 봐도 알아요. 그거 희한해요, 보면.
남자는 그 안겨서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애기 때나 그렇지. 애들 때나 이제 저거 때나. 응? 아직 제대로 남자가 되기 전에. 근데 그런 것만 봐도 알아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근데 그걸 갖고 뭐 자기가 그냥 어떻게 보겠다고. 네? 순종 안 하죠. 그래서 많은 경우 가정의 불행이라는 것이 여자로부터 원인된 경우가 아주 많은 거예요. 이런 것이 깨지면서부터 시작하는 경우죠.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기서부터 이게 깨져서 와요. 그러니까 가정의 불행은 불화가 오고 막 이런 것은 결국 여자들의 이 부분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이걸 지켜나간 다음에 불화가 올지 안 할지 한번 보라는 겁니다. 확 줄어들죠. 올 들어. 뭐 있다 하더라도 아예 없는 건 아니지라도 확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지금 사실을 따지고 보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안 되니까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다 이제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뭐 여자냐 남자냐 따져갖고 뭐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말해봐야 입만 아프고 자기들 또 합리화해갖고 그 죄성 계속 고집해 가려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뭘 말을 하겠습니까? 그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을 피거나 뭐 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남편도 여자들이 다 순종하는데 그럼에도 남편들도 헛짓거리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남편 잘해야 되는데 일단은 원인 제공부터 그거부터 깨뜨리는 것은 가만히 보면 순종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대부분의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자는 남편이 조금 못마땅해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도 일단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 걸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못마땅하더라도 못마땅해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순종이지 그렇지 않고 내 마음에 들 때만 순종한다면 온전한 순종이 아닌 거예요. 순종하라 했을 때는 뭔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왕 앞에 순종을 하잖아요. 왕 앞에 왕이 못마땅해도 순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 나아갈까요? 그건 뭐 그래도 우리 뭐 대모할 수 있게 우리나라 사람 사실 뭐 이렇게 민주가 발달이 잘 돼서 막 이런 거 막 하잖아요. 시위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것도 막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따져보죠. 하나님이 때로는 불합리해 보여요. 인간의 보기에는. 그럼 순종 안 할 겁니까? 그게 옳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틀리실 겁니까? 아니거든요. 당신들이 불합리해 보였을 뿐이지 하나님은 옳으신 거예요. 근데 물론 인간은 남편 같은 경우는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시지만 근데 남편은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못마땅해 보이고 옳지 않아 보이고 그래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든 겁니다. 다만 남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을 했다든가 또 도저히 용납 못할 짓을 했다면 아까 뭐 바람을 피운다든가 뭐 여러 가지 또 뭐가 있을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도저히 그것은 여자에 의해 판단과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윗권세자인 바로 하나님에 의해 판단과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혹 남편에게 내가 건의를 한다 할지라도 아내가 건의를 한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공손하게 해야죠. 혹시라도 우리가 뭐 아내가 뭐 남편에게 순종한다고 해서 아예 아무 말도 못하고 뭐 건의도 못하고 사는 거 아닐 수 있잖아요. 때로는 대부분은 그냥 수긍하고 가다가 근데 할지라도 공손하게 해야죠. 그게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죠. 그걸 갖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또 근데 그럼에도 남편이 말을 안 듣는다면 하나님이 이제 작업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작업하셨는데도 또 안 들어요. 만약에 그럼 또 하나님이 그것도 또 작업을 또 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라도 깨닫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막 그래도 끝까지 극구만이 말 안 듣는다면은 여자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를 데려가시던가 어떤 작업을 하세요. 여자 분노하죠. 여자도 막 남편이 도저히 이건 뭐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이건 뭐 너무 불합리하다 이랬을 때 정말 명확하게
여자 막 하나님은 더 더 분노하세요. 기회를 주시는데 다 작업하시거든. 여자가 작업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원래 여자가 거기서 작업할 이유 없어요. 여자는 순종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업하시는데 하나님께서도 다 작업하시다가 말을 안 들으면 그때 치신다니까요. 병을 주시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세요. 그때도 안 돌아오면 결국에 어쨌든 데려가시는 거고. 그건 다 이루어지고 있어 지금도. 그러니 여자는 일단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자의 자기의 자리는 바로 순종의 자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 순종함과 공손함의 자세를 잃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는 거고 말이죠. 여자는 그냥 순종해요. 그 건의를 하더라도 공손해요. 계속 순종의 연장선에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 하나님 다 작업하세요. 뭐가 있다 할지라도. 근데 남편도 지혜롭고 정말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여자가 순종한다면 당연하게 남편도 보여야 할 사랑을 당연하게 보이는 것이 맞는 것이죠. 남편들이 아주 또 신앙도 없는 사람들 또 헛짓거리 하죠. 또 여자들을 순종해 주니까 아주 뭐 그냥 아주 뭐 좋아라고 또 저거 하죠.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신앙 없는 사람인데 신앙이 없고 여자가 신앙이 없을 때 뭐 순종도 안 하고 남편 사랑 난리가 나는 것이고 정말 신앙 안에서 현명하다면은 남편도 여자에게 정말 제대로 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이렇게 징계도 안 받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 여자들은 이 사실을 들으면 뭐 현대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뭐 언제든 간에 이 사실을 들으면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기분 나빠한다고 이 원리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나빠서 이 규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가르침이나 사람을 찾아서 따르며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렇다고 뭐 이렇다고 이러면서 결국 모두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뭐 이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나 어떤 사람이나 그 뭐 목회자는 별로 없죠. 성경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 쫓아가죠. 이제 뭐 요새 뭐 남녀 평등 뭐 페미니즘 요새 더 강하잖아요. 이제 어쨌든 간에 막 그냥 막 쫓아가죠. 세상적으로 쫓아가죠. 결국에는 거의가 그쪽으로 가능성이 높죠.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다 돌이키질 못하고 계속 지옥 그대로 가면 다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요. 신앙 안에 있다면은 그 신앙의 기본적인 모습이 가정에서부터 보여져야 되는데 그것부터 어그러졌다면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죠. 결국엔 그 결국은 지옥인 거예요. 자,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여자가 이 자신들보다 이제 권위와 권세가 높은 남자를 주장하는 것을 금한 것이기 때문에요. 여자가 자신보다 권위가 낮은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지금 권위의 문제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잠하라 라고 했잖아요. 주장하는 걸 금하기 때문에 남자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에 말을 한다는 건 남자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남자를 복종시킨다. 남자를 순종시킨다.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잠잠하라는 거예요. 이 권위 문제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보다 권위가 낮은 아이들 있잖아. 아이들은 가르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자들이 가르치겠다 하면은 교사로서 교회에서는 마치 이렇게 선생, 교사로서 아이들 같이 이렇게 하면 그 가르침의 은사가 잘 이게 뭡니까?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쓰면 가정에서도 결국 자녀들은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순종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남편과 아내 다 순종하는 아이들은. 예?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내에게도 순종하기 때문에 아내가 가르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그거는 가능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장년들, 이제 어른들이 모였을 때에 여자가 남자보다 올라서고 막 주장하고 이러는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여자가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전에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이미 언급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고린도 11장 3절부터 15절까지 쭉 나왔었죠. 그때는
교회 예배 시에 여자가 머리에 쓰는 문제에 대해 말하면서, 여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써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예배 때 그거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남자가 여자의 창조 원천이자 창조 목적으로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이미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다니까요. 이미 요 조금 앞에 부분에 나와 있었어요. 다른 책도 아니에요. 바로 이 서신서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그냥 바울 사도가 얼마나 원색적일 정도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막 저 사람 막 그냥 피도 눈물도 없고 되게 막 융통성 없어 보이고 막 어떻게 저렇게까지 얘기하나 뭐 이럴 정도까지 말을 한 거예요. 남자를 위해서 지어줬어. 창조 목적이 그리고 창조 원천이 남자에서부터 나왔어. 남자를 위해 지어졌고, 이걸 얘기했던 11장이었습니다. 11장. 좀 앞에였었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해요. 여기까지 아예 처음에 그냥 남자 여자가 더 이상 없었을 때, 시대가 흘리지도 않았을 때 처음부터 그냥 그걸 갖고 거론을 했어요. 바로 앞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여자의 권세가 됨을 보였고요. 남자가 그때 그 창조 원천이고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고 그렇게 순종하겠다는 표시로서 그렇게 여자는 머리에 쓰거나 긴 머리를 하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아예 권세 아래에 있고 순종, 아예 그 문제였어요. 그 문제, 아예 머리에 쓰는 문제가. 여기서는 그걸 좀 더 응용한 식으로 잠잠하라는 식이 더 된 거죠 뿐이지, 거긴 더 원색적이죠. 더 원론적이죠. 아예 너희들 그 아래에 있다는 표로 쓰는 거다.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 물론 그것은 당시 또 유전과 관례를 전통과 관례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머리에 쓰는 것이나 뭐 긴 머리는 당시에만 의무적일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거는 관습적인 것이죠. 이렇게 쓰는 것적인 것은, 외형적인 것은. 하지만 그 원리에 해당하는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도 보여져야 함을 이제 알게 하면서 말입니다. 그랬었어요. 권세 아래에 있어야 하는 건 그냥 그대로 이어져 가지만, 뭐 머리에 써서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그 관습상이니까 지금은 없어질 수도 있죠. 근데 혈기는 남자 아래, 여자는 교회에서 예배 때나 이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그 교회의 공적 예배 때를 배경으로 해서, 그때 이제 교회의 예배 때, 그래서 이제 이 예배 때 또 은사 문제가 12장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이 지금 예배 때 교회에 쓰는 문제, 이 11장에 나왔고, 이렇게 지금 교회 예배 때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도 교회 예배 때를 배경으로 하여서 여자도 기도와 예언을 하는 것을 말하며, 그때 그렇게 기도와 예언을 할 때 그와 같이 머리에 쓰거나 긴 머리를 요구했던 것인데, 여기서는 결국 예언은 아예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서 그때와 뭔가 잘 안 맞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기도와 예언을 할 때 그걸 써라, 뭐 긴 머리를 하라 이랬어요. 기도와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여졌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예 예언도 하지 말라는 식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는요, 남자에게 먼저 머리에 무엇을 쓰지 말고 기도나 예언을 하라라고 하면서, 남자는 쓰면은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었죠. 여자는 안 쓰면 부끄러운 일. 먼저 그래서 남자는 쓰지 말고 기도나 예언을 하라, 이 말을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여자를 쓰고 기도와 예언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남자에 이어서 여자도 똑같은 차원에서 말하다가 그렇게 예언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기도나 예언 하다가 이제 예언까지 다 포함이 돼서 그냥 여자에게 적용해서 말한 걸 수도 있겠고요. 또 여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허용될 수 있고, 또 때로 보편적이지 않고 아주 특수한 경우에 허용될 수도 있었기에, 아주 정말 아주 특수한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어디 급하고 도저히 이건 여자가 어떤 사람도 없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까지 포함해서 그와 같은 때를 염두에 두어서 그때는 이제 예언까지 포함하여 이렇게 그때 그 11장에서는 예언까지 포함해서 말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여자들도 뭐 예언을 하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아이들, 쪽이 더 많을 수가 있겠죠.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 것들. 예언은 이 가르침의 은사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은사, 가르침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까지 포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남자를 얘기하다 보니까 함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어떻게 또 여자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때나 여기서나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여자가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어야 한다. 어찌됐든 간에.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자가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어야 한다. 이게 초점이고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음 35절은 맨 앞에 그러나 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방금 34절과 같이 오직 복종하지 않는 상태에서 반전하여서, 아까 34절에 오직 복종하지 오직 복종하라라고 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반전해서 오직 복종하라. 근데 그의 반전에서 거기 무엇을 배우려거든 이라는 상태를 예를 들어 말하는데, 이 배우려는 상태는 이 다음에 나오듯이 결국 말을 해야 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요. 말을 해야 하는. 그 뒤에 나옵니다. 배우려거든 하면서 이제 무슨 말을 배우려다가 이제 말을 하나 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말을 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그것마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거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라고 하고 있어서, 이제 아내는 남편의 권세 아래에 있어야 함을 더 직접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요. 아내와 남편 적인 것이 더 이제 쪽으로 말하죠. 교회에서 뭐 여자와 남자 쪽이긴 하고, 어쨌든 여기서는 뭐 가정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 이거죠. 어쨌든 간에. 다음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생략돼요. 그렇게 하라는 이유로 바로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때 부끄러운 것이라는 말은 원어상 버릇없는 행동, 이거예요. 버릇없는 행동 이란 의미에서의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 버릇없다는 차원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자가 남자의 권세에 올라서려 하면 버릇없음을 여기 보여주면서, 버릇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끄럽다라는 것이 그냥 아유 부끄러워, 아유 뭐 이렇게 볼 수 그런 정도가 아니라 버릇없다는. 거기 나서지 말아야 될 근데 막 버릇없이 올라가서 부끄러운 그런 부끄러움, 버릇없든. 그래서 그 버릇없음을 보이며, 그와 같이 여자가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어야 함을 더 보이는 겁니다. 아주 버릇없는 짓이다. 남자의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더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정말 남편에게 물어봐라 라고 또 얘기하고, 아까 이제 34절에 이어서 다 더욱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어야 함을 여기 더 보여주고 있어요. 여자는. 그죠? 자, 다음 36절은 맨 앞에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나온 것이냐, 또는이라는 말도 아까 그렇지 않으면 생략된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 말을 갑자기 고린도 교인들 전체에게 한 것처럼 보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요. 갑자기 느닷없이 갑자기 이 말이 고린도 교회 전체들에게 막 갑자기 하고 있는 말처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문맥상으로는 그것이 너무 어색하고 안 맞기에 갑자기 여자 잠잠하라 라고 얘기하고 막 그걸 지적하고 하다가 딱 이것도 지적하다가 이것도 또 지적하듯이 너희에게만 고린도 교회 전체에게만 갑자기 여자들에게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처럼 하다가, 이게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만 뭐 말씀이 임했냐? 너희에게서는 나온 거냐? 이러면서요. 때문에 뭐 그들을 혹시라도 포함할지라도, 고린도 교회는 뭐 전체를 혹시라도 포함할지라도 그들 중에서도 특히 고린도 교회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아까 흐름에 계속 이어서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단 말이잖아요. 나왔다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요. 여자들 아까 앞에서 걸었는데 그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했던 일이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즉 뭐예요? 계시나 방언이죠. 계시. 예언이나 방언. 계시는 이제 예언, 지난주에도 나왔잖아요. 계시로 딱 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계시 다 예언에 포함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가 막 여자에게 임한 거예요. 또 방언도 막 이렇게 가르침 쪽이 어쨌든 간에 다 하나님 말씀. 그러다 보니 그들이 또 예언이나 방언을 하며 그것을 또 자기들에게만 임한 것처럼 뭐 자랑하며 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 지금 책망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요. 자기들에게만 임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만 했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우월성을 주장하며 지난주 방언이나 예언을 차설을 따라 한 사람씩 하라는 방식도 어기면서 한 사람씩 해라라고 지난 방언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죠. 진짜 실제 행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칠 때. 근데 막 그것도 어겨가면서 말을 많이 하면서 막 우월감에 막 도치가 돼서 막 그냥 그것도 막 말도 막 많이 하면서 차사를 막 따라 한 사람씩 하는 것도 막 나서서 막 하면서 남자를 그러면서 또 주관하고 가르치려는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막 그러다 보면 더더욱이 또 그러다 보니 결국 전에 12장에서 언급한 이 12장 25절이었는데 이 성령의 은사로 인한 분쟁이나 분열의 원인도 일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한 분께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답게 하나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면서 분열하지 말라. 그러니까 뭔가 분열의 조짐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여자들의 이러한 또 모습이 그런 분열의 일부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포하여 이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본문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래서 그에 대한 원인이 되는 그 여자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말입니다. 그 분열의 원인까지도 다 때는 여자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포함해서. 그런데 그 여자들의 그런 행동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여자의 교회에서의 잠잠함과 복종의 당위성 때문에 시초부터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막 나서서 하는 그런 것들 다 잘못되어 있는 것이 처음부터. 이는 그들이 예언 같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령의 은사, 예언, 특별히 예언과 관련된 것이 있으니까 가르치는 것 쪽에 하나님의 말씀, 그런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잠잠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부딪혀버렸어요. 근데 이들은 이걸 넘어서버려서 딱 올라가는데 이게 딱 지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의 질서, 교회 잠잠해야 돼, 복종해야 돼, 이런 교회 질서예요. 남자 아래, 권세 아래 있어야 돼. 이 교회 질서보단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37절은 그러한 사실을 담은 말을 하게 됩니다. 거기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여기 선지자라는 말은 이제 예언자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이고요. 또 혹 신령한 자는 영적인 자가 되는 것인데, 신령한이란 말은 계속 영적인 나왔고요. 또 따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알라라는 말은 인식하라, 깨달으라 말하는 거예요. 라고 합니다. 여기 선지자라는 말은 지금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 중이기에 예언자, 즉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 이게 되죠. 예언자, 선지자가 아니라 예언자. 원래
우리 성경에 이제 선지자라고 번역된 거는 예언자라고 번역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선지서 뭐 이렇게 선지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예언서, 예언자 이렇게 말을 해도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예언자 원래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거기 익숙한 대로 쓰고 있던 것뿐인데 여기는 지금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 가운데 선지라는 말보다 예언이란 말을 써야 더 맞죠.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 쪽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신령한 자도 전에 14장 1절 같은 장 1절과 12절에 나왔듯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가 되는 거죠. 신령한 자, 이거 영적인 자, 영적인 자. 근데 영적이라는 말이 성령의 은사자, 이거예요. 성령이란 말이랑 영적이란 말이 같은 차원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신령한 자라는 것도, 그래서 지금 딱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말이에요. 예언 은사 받은 자 또는 지금 성령의 은사자들, 이걸 다 말한 게 지금 선지자나 신령한 자 이렇게 말한 것 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지금 주로 앞서 언급된 여자들, 그 여자들을 두고 하는 말임이 문맥을 봤을 때 알 수 있고요. 그렇죠? 여자들에게 한 거죠. 지금 그대로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은 게 그것도 여자들이었고, 여기서도 결국에 여자들이 주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여자들, 예언자들. 근데 그들이 그러한 은사를 받아 우월해하면서 교회에서 가르치려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며, 지금 앞부분에 그 조건문을 말했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 37절 앞에 부분 보이죠?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그 부분, 아까 그 가르치려 하는 것을 그것을 지금 가리키면서 이 부분을 말한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면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라고 한, 너희에게 원래 쓰고 있는 글들이 이 말이에요. 원래 편지한 것, 이것은 편지라는 말이 원래 쓰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여기서는 지금 번역이 편지라고 한 게 이제 쓰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막 쓰고 있었던 거, 그 부분, 요걸 얘기한 게 맞습니다, 번역이. 즉 뭐예요? 앞서 34, 35절의 명령이죠. 더 이제 국한해서 아까 맨 앞에 34, 35절의 명령이 이거예요. 너희에게 편지한 거니까 너희에게 쓰고 있는 것, 너희에게 명령한 것. 35절에서 너희에게 쓰면서 명령하고, 이걸 말하는 거죠. 그 명령이 주님의 명령인 줄 알라라는 것은 너희가 진정 주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은사자라면 그 명령 또한, 아까 34, 35절의 그 명령 또한 진정 주님께로부터 받아 하는 명령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라, 깨달으라. 아까 그거예요. 주의 명령인 줄 깨달으라. 너희들 정말 성령의 은사자니? 예언자고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자라면 아까 내 말했던 거, 명령, 이거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 깨달으라. 왜? 이거 성령에게 받았으면 이게 성령에서 나도 주는 명령이니까 그거 딱 깨달을 수 있다는 차원이죠. 깨달으라, 이거예요. 깨달으라. 알잖아. 이걸 제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이 명령,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말 아니거든. 주님의 명령이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 잠잠해, 이거죠. 결국에는요. 아까 복종해, 잠잠하고 너희는 복종해, 이거죠. 내가 괜히 하는 말 아니다. 그거 깨달으라, 이거예요. 지금 그 말 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러기에 또 결국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도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넘어서서는 안 됨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뭡니까? 예언자, 성령의 은사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근데 아까 그거 주의 명령이야. 이것이 더 앞서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이걸 누르고 있는 거.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까 그거 교회의 질서, 여자는 남자의 권세 아래 복종해서 잠잠하고 이거 그것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을 더 위에 서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맥이 그렇게 여자 저기 한 거를 딱 보면 다 맞아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지금 또 교회, 고린도 교회 전체로 보는 경우들, 아까부터 이상한 쪽으로 막 갑니다. 그래서 막 갑자기 이 말하다가 툭툭툭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성경의 권위 자체, 성경의 내용 자체를 얕잡아 보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이상한 쪽으로 가버려요. 제대로 뜻도 모르고 넘어갈 경우도 많은 데다가 이제 막 성경 자체를 막 이렇게 막, 신비하게 또 볼 수도 있고, 이상하게 또 갈 수도 있고, 막 그냥 막, 또 성경에 대한 권위를 또 제대로, 그냥, 낮추게 되는, 알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에 이어서 38절은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여기 알지라는 말도 깨닫지 못하면, 아까 인식하라 그 말과 같은, 거의 비슷한 어원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 깨닫지 못한 자, 아까 알지, 그거, 인식하라, 이거, 인식 못한 자니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것도 이제, 성경의 번역본에 따라서, 그냥 무지한 상태로 내버려두라. 이 말 그대로 보면 그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그냥, 알지 못하면 내버려둬. 무지한 상태로 내버려둬. 이렇게 보이잖아요. 느낌이. 그렇게 번역된 성경분들도 많지만, 그보다, 여기 지금 앞에 말했던 알지 못하면 이란 말은 방금 37절 말미에 나온 알라. 뭐 말이지? 알라. 알라 37절 말미에 나왔잖아요. 그것과 상응하여서 잘 보고 있습니까? 내가 반복해서 말하는 건 놓칠까봐, 못 알아들을까봐 수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지만, 이걸 알아야 다음을 알고, 또 알거든요.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안 다음에 내 가방 내놔 한단 말이에요. 물 빠진 사람들 모를까봐 더 자세히 설명을 바라는데 딱 알아듣는 다음에, 좀 빨리 좀 해줘요. 이렇게 나오고, 내 가방 내놔야 한다고. 그러지 말고요. 빨리 얘기했었으면은요, 못 알아듣고 넘어가는 경우 많습니다. 그게 또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하죠. 못 알아들어도 대충 하고 넘어가는 거, 신비적인 건 넘어가고, 깨닫는 건 없고, 아는 건 없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여기서 나오잖아요. 예언과 방언의 가장 구분점, 왜 예언을 추천하는지 알아들어야 된다는 건. 못 알아듣고 갑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반복되어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남는 게 없고,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반복해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할 때, 찾아가고, 말씀 볼 때 봐야 되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알라. 그래서, 와 상응해서요. 아까 37절 말미에 맨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이게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 알라라는 말과 여기 알지 못하면. 그래서, 주님의 명령인 줄 알지 못하면 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래서 앞에 부분은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뭐예요? 누구든지, 아까 내가 말했던 것이 주님의 명령인지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요걸 말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여기, 그러면 알지 못한 자라라고 했던 그 알지 못한 자란 말은 37절 아까 그거 37절 상반절 쪽이 앞에 부분, 네? 생각하거든과 이제 상응하여서 자기가 뭐 은사자라고 생각하거든 이랬잖아요. 근데 그와 상응하여서 성령의 은사자임을 모른다는 것이 것으로서 알지 못한다. 자기가 성령의 은사자임을 자기는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즉 그건 뭐예요? 성령에 의한 은사자가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로 이제 그렇게 그들이 알고 있거나 말씀한 것이 아니다. 이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들은 제대로 성령의 은사자가 아니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는 결국 37절에서 보인, 방금 앞에 그 37절에서 보인 성령의 은사보다 교회의 질서가 우선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는 거짓 은사자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거짓 은사자. 아까 자기들이 은사를 받은 것 같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 같고, 예언하는 것 같고 이랬지만은, 다 거짓밖에 안 되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 아까 주님의 명령이라는 걸 알아서, 내가 34, 35절에서 말한 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 알아서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잠잠해야 되는 것,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 한다면 너희들은 성령에 의한, 내가 이 명령이 성령에 의한 명령인데 그럼 너희는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야. 이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 이제 마지막 39, 40절에서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라는 말을 시작으로 이제 분위기가 전환되죠. 내 형제들아 라는 호칭으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런즉이라는 말도 이제는 그 바로 앞에 부분을 딱만을 이렇게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령의 이제 지금 은사 전체가 되면서 내 형제들아 라고 이제 결론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또 14장에서 가르쳤던 방언과 예언의 비교에 대한 결론, 14장 전체의 결론이 되죠. 예언과 방언을 비교했던 방언과 예언을 비교했던 그것에 대한 결론과도 같은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도 되고. 자, 먼저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는 얼핏 보면은 예언과 방언을 동등한 비중으로 강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얼핏 보면 예언도 뭐 금하지 말고 방언도 금하지 말라 뭐 같은 얘기 하는 거 이렇게 똑같이 선상에 놔두면서 동등하게 볼 수 있게 쉽죠. 우리가 제대로 앞에부터 문맥을 안 봤다면 또 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에랑 또 틀려내요. 왜 이러죠? 뭐 앞에서는 예언 쪽을 막 강조한 것 같았는데 또 비동등하게 얘기하네요. 막 이렇게 또 이래갖고 막 뭔가 또 모르고 막 자기들은 또 막 이상하게 가고 또 이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것이 아닌 지난주까지 14장에서 계속 보여졌듯이 예언에 더 비중을 두고, 그래서 예언은 전에 14장 그 1절에서 이 예언과 방언 비교할 때 첫 절이죠. 첫 절. 14장 1절. 거기서도 말했듯이 사모하라 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 그죠? 예언은 사모하라고 하고 있고요. 또 반면 방언은 어떻게? 방언은 이 또한 그렇다고 완전히 금지한 것은 아니고 통역이 있으면 하라고 계속 말해왔었지 않습니까? 방언도. 그죠? 지난주도 그랬고 지지난주도 그랬어요. 방언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할 수는 있대 통역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걸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완전히 금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 금하지 말라라는 말 이면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통역이 내포된 것이죠. 통역. 자, 사모하라는 것과 금하지 말라는 것이 이 똑같은 비중입니까? 딱 우리가 얼핏 봤기 때문에 그걸 똑같은 비중, 이거 다 허용했어 이렇게만 봐버리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것처럼 이건 사모해라, 열망해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는 열망해라. 이거는 소극적으로 금하지는 마 이거예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이거는 사모하라라는 것이고, 이것은 그렇다고 방언은 금하는 건 아니야. 이걸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 이게 전혀 달라요. 말 자체도요. 근데 얼핏 보니까 동등하게 봐버리고 다 허용된 것처럼 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들 좋아하는 또 방언을 더 비중이 가고 이쪽으로 가고 막 이럴 수 있죠. 근데 아니죠. 그 앞에 지난주 계속 가르쳤던 그 내용을 그대로 여기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은 통역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금하지 말라.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39절은요, 또 이 39절은 그동안 지난주까지의 14장 전체에 대한 요약이자 결론과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이 결론으로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약을 해주면서 지난주까지의 내용. 그 결론인 겁니다. 그래도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이게 다 담겨 있어요. 이 한 절에, 39절에. 예언은 더 강조하고 사모하라고 하고, 예언을 추천했잖아요. 계속 추천하고. 방언은 금하는 건 아닌데 통역을 통해서 해라 이거죠. 이게 다 담긴 그 요약 결론,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40절은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적당하게라는 말은 원어상 더 정확하게 예의 바르게, 점잖게 이 말이에요. 적당하다는 말은 원래 없습니다. 원어상에 그 의미는 거의 없어요. 그냥 없다고 보면 되고, 예의 바르게, 예의 있게, 점잖게 이 말이에요.
하고 또 질서대로 하라라고 하는데, 이 말은 또 조금 갑작스러워 보일 수 있는 말이죠. 갑자기 또 이 말은 왜 하나?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또한 지난주 본문 후반부와 지난주 본문 후반부는 26절부터입니다. 26절부터 33절까지예요. 거기와 오늘 본문을 볼 때, 오늘 본문까지 볼 때 거기에 결론적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지난 후반부 26절부터 거기까지 포함된 그 결론이 또 돼요.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이 40절은 지난주 방언이나 예언이나 차설을 따라 하나씩 하라고 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아닌, 즉 무질서가 아닌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바로 질서와 화평을 강조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 하나씩 해야 돼. 질서 있게 너희도 화평 가운데. 그래서 질서와 화평을 그때 강조하고 있었고, 오늘도 앞서 34, 35절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복종하라.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버릇없는 것이라며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러한 질서를 지켜야 함을, 아까도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했었죠. 교회에서 질서,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는 여자가 그 질서를 지켜야 함을 성령의 은사보다 또 더 강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본문 그 후반부도 질서와 화평, 여기서도 질서, 하나님의 질서와 화평의 성품. 여기서도 남자의 아래에 있어야 하는 질서, 둘 다 질서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한 질서가 여기 아까 적당하다고 했는 말이 원래 예의 바름, 예의와 또 질서, 아예 질서라는 말로 말해지고 있는 것이고, 이 같은 차원이니까 요거 따로 예의 바름, 적당하다는 말과 질서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로 말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의와 질서라는 말로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의와 질서. 그대로 그것이 둘 다 질서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예의 따르고 질서 따르고가 아니라 점잖게, 질서 있게, 이게 다 그거예요. 아까 화평, 지난 본문에서는 화평이라는 말로 말해졌던 차원도 될 수 있죠, 정도. 근데 예의 바르게, 질서 있게, 이게 다 질서 차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남녀 간의 질서에도 암시되어 있었듯이, 지난주 질서와 화평도, 지난주 질서와 화평을 너희들 이렇게 지켜나가라, 이렇게 하나씩 방언이나 예언하면서 그것도요, 한편으로는 교회 내에 분쟁과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남녀 간의 질서를 지키라는 것도 그런 목적이 분명히 담겨 있을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지난주 그 질서도 그런 걸 또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거기도 담겨 있을 것임을 짐작하게 되죠.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질서가 같이 이렇게 흘러가고, 질서라는 내용이 계속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오늘 갑자기 나온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면 그때부터 나왔어요. 질서와 화평, 그러니까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 질서와 화평입니다. 몇 번을 지금 얘기해요. 갑자기 질서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나 하지 마시고요. 질서와 화평. 오늘도 남녀 간의 질서. 그것이 결국에는 정말 교회의 분열, 은사로 인한 분열이죠. 은사로 인한 분열을 방지하기 목적이 다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짐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40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그러나라고 시작했던 생략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앞서 39절의 결론보다 더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결론을 추가적으로 더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39절에서 마치 지난주 본문까지의 결론을 말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하면서 뭔가 더 추가가 돼요. 요것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을 딱 추가적으로 얘기하면서 더 궁극적인 결론을 말한 것이죠. 간단히 말하자면 그 결론은 뭡니까? 39절은 아까 성령의 은사를 강조했다면, 성령의 은사 강조한 거죠.
예언, 방언, 너희들 예언 사모하고 방언도 금하지 마. 이게 성령의 은사, 가르치는 물론 은사 쪽이죠. 물론 그 학교지만 어쨌든 성령의 은사를 그냥 강조하면서 결론을 내고 있었다면, 이 40절은 거기다가 교회의 질서를 강조하며, 이 뭡니까? 아까 성령의 은사로 끝나는 것 같았는데, 하지만 교회의 질서가 있을 때는 교회의 질서를 염두에 두면서 이걸 고려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하라는 것을 더 추가적으로 해서 더 궁극적인 결론까지 딱 내주는 거죠. 오늘 앞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을 그 결론 부분에서 40절까지 포함돼서 더 완전하게 결론을 내주고 끝내고 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내용이 이 결론 부분에 더 온전한 결론, 궁극적인 결론을 만들어주며 끝내고 있는 거예요. 40절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거죠. 지난 이제 마지막 고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절 말씀도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야. 너희들 그냥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 모든 것에 막 적용시키고 이렇게 지금 하자는 얘기. 절 잘라보면서, 한 절은 잘라보면서 막 적당하고 질서하게 아무거나 우리는 막 그냥, 이게 아니라 그 질서, 적당하다는 그것도 예의 바른 거, 질서 다 같은 말이란 말이야. 질서 차원 그 말이에요. 근데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은사에 있어서의 너희들 이걸 할 때 그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지금. 근데 성령의 은사와 교회 질서가 딱 부딪혔을 때는 뭐가 더 우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 단어만 딱 갖다 놓으면 성령의 은사를 위에 올려놓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지금 여기서 가르치는 게 교회의 질서가 우선이다. 딱 결론나는 거예요. 적당 질서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 차원에서 그거를 더 제재할 수 있고 더 지배할 수 있는 것이 또 교회의 질서다라는 것까지 더 보여주는 차원인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아까 그 36절부터 여기 부분까지가 상당히 헷갈리있어요. 번역본도 막, 성경의 번역본들도 막 난리 났고, 뭐 어디 막 학자들 해석들도 제대로 해석된 경우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하나 제대로 봐왔기 때문에, 24장도 하나하나 제대로 봐왔고, 성령의 은사를 하나하나 제대로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 해석을 그냥 해 나가면 다 나온 거예요. 다 떨어져 나온 거예요. 아, 이게 딱딱 그거구나.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보면 막 그냥 아무거나 같은지 뭐 이제 막 예화나 하기 바쁘고 또 예화도 막 말도 안 되는 거, 말씀은 모르는데 아무거나 엉터리 해석한다면 맞는 또 예화 갖다 붙여놓고 막, 이러지 말고 말이지. 예화나 적용은 해석이 바르게 되면 저절로 그건 삶 속에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누굴 갖고 와갖고 그걸 외워서 요것만 하게 또 만들죠. 누가 이렇게 살았답니다 하면 그것만 하려고 그래요. 다양한 삶의 예가 있습니다. 그거는 삶의 어떤 모양이 나올 수 있는 원리를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하는 원리를 갖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예가 나에게 올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성령에 의해서 내가 말씀을 갖고 원리를 갖고 들어갈 때 그때마다 거기 원리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에요. 적용은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원리만 알고 가면 자기가 그 다음에는 기도하며 말씀을 되새기며 적용해 가는 거예요. 적용도 해주면 그것만 외우고 예화를 해주면 예화만 외우고 또 예화도 맞는 경우도 별로 없는 데다가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가르치는 거는 해석에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적용은 성령과 함께 삶 속에서 하는 겁니다. 자기의 몫이에요. 그걸 어디다가 무슨 뭐 암기식으로 무슨 뭐 이것만 해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오늘 본문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성령의 은사의 가르침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40절 그냥 좋은 말이에요. 듣기 좋은 말. 어디다 막 갖다 쓸 뭐 도덕적인 말. 듣기 좋잖아요. 적당하게 질서.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괜히 또. 자, 이로써 오늘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는 14장 마지막 본문으로서 여자의 교회에서의 잠잠함을 주로 말하며 여자의 교회에서의 잠잠함 주된 내용이었어요.
방언과 예언에 대한 결론을 그러면서 또 보이며 마무리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복종하라면서 여자가 남자를 주장해서는 안 되고 여자는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한편 가르치며 한편 명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장해서는 안 돼요. 권세 아래에 있어야 돼. 이거죠, 결국에는. 가르치면서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들 잠잠하고 복종해 이러면서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어야 돼. 결국에 가르치면서 명령하고 있었어요. 다음 그 여자들에게 예언이나 방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남자를 주관하려 했음과 그래서 또 그들이 그런 은사로 인한 분열에도 일조했음을 암시하며 결국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뭐 예언과 방언 쪽이 이제 주로 해당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계속 보이며 주장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너희들 성령의 은사가 교회의 질서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이어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하기를 우선 14장에서 가르쳤던 방언과 예언의 비교에 대한 결론으로서 예언은 사모하고 방언도 통역을 통해 금하지는 말라라고 이제 결론을 냈고요. 다음 지난주 본문 후반부부터 오늘 본문까지의 결론이자 더 궁극적인 결론으로서 그 모든 것을 그 예언과 방언 그리고 특별히 그 성령의 은사 그 모든 것을 예의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하여 결국 종합적인 결론으로는 성령의 은사가 있어도 교회의 질서가 우선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보이며 아까 가르쳤던 오늘 부분을 가르쳤던 부분을 결론에서 다시 보이며 마무리하고 있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오늘 본문은 지난주까지 보았던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 예언을 더 추천하고 있었죠. 예언을 더 사모하라 라는 결론에다가 하지만 그 예언이나 방언의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교회의 질서를 앞서는 것은 안 된다 라는 사실을 더 보이며 마무리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서 끝날 수 있었을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본문까지 봤더니만 그런데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니까 지금 예언을 더 사모하고 더 추천하는 걸로 끝나면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리고 실행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봐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딱 가르쳤으면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딱 붙인 걸 봤더니만 그런데 교회의 질서가 있으면 이거 아니야. 이걸 더 결론으로 오늘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교회의 질서를 앞설 수는 없어.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 예언과 방언에 대한 가르침 내가 어느 정도 일단락 했지. 근데 그걸 끝나지 않았다. 요거까지는 더 알아야 된다. 그건 바로 교회의 질서에 있을 때는 그거 내려놔야 돼. 교회의 질서 앞에서는 이것까지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지난주 본문 말미부터 질서와 화평이 강조되다가 오늘 본문에도 말미에 예의와 질서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본문 마지막 절 33절에 어지러움과 화평, 어지러움이 아니다. 화평이 하나님, 그러니까 질서와 화평을 강조했어요. 오늘 본문도 마지막 절에 뭐가 강조됐어요? 적당과 질서죠. 적당과 질서는 뭐예요? 예의와 질서. 그러니까 지난 또 질서와 화평, 예의와 질서 같은 차원입니다. 그걸 지난 본문 마지막 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딱딱 강조하고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은사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질서가 딱 해서 이걸 또 잡고 있는 부분이죠. 딱 느낌이 오죠. 성령의 은사, 방언과 예언 비교해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벌써 지난 말미부터 암시가 되고 있었던데 오늘 더 그냥 땅 갖고 이걸 잡고 있어요. 교회의 질서를 너희들은 그걸 앞서고 침범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대단한 것 같고 아무리 너희들 들떠갖고 막 우월감에 도취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교회의 질서 앞에 내려놔야 돼. 지난주부터 암시하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까지 딱 결론을 내고
이걸 얘기할 정도라면은 뭐 이 비주의라는 건 뭐 어느 정도라는 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벌써. 자, 그것은 우리가 12장부터 거론된 그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13장에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은사로 말씀된 뭐가 있었습니까? 사랑의 은사 있었죠? 12장은 은사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성령 은사 시작이 됐어요. 근데 13장 딱 왔다 하면 사랑. 사랑은 그 사랑의 은사, 그러니까 필수적인 기본적인 은사. 그거보다 우선한. 그것에 의해 제재를 받고 있음을 보았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4장에서는 이 말씀의 은사가, 예언과 방언과 같은 그 말씀의 은사가 또 다른 기본적인 은사로 이제 대두가 되고 있었어요. 참, 말씀의 예언, 특별히 이제 예언이죠. 말씀의 은사가 아주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것까지는 사랑의 은사에 비해서 아니었어요. 사랑은 필수까지 나왔지만, 말씀은 필수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은사로서 다른 은사들보다 더 기본적인 은사로서 대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14장에서. 그런데 그 말씀의 은사도 또 제재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질서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전체적으로는 사랑의 은사의 제재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말씀의 은사가 아주 딱 기본적으로 나왔는데 거기서는 또 교회의 질서에 딱 제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요 구도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은사와 사랑의 은사. 그 말씀의 은사의 교회의 질서. 이렇게 제재를 받고 있다는 요 구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교회의 질서는 달리 우리가 짧게 말해서 뭐가 되는 것입니까? 교회의 질서. 교회의 질서 차원으로 얘기했지만 더 짧게 말하자면 바로 한마디로 순종이 됩니다. 순종. 오늘 여자의 남자에 대한 복종 또 직접 말하고 있었기에 말이죠. 아까 잠잠하라고 복종하라. 잠잠하라 그 다음 복종. 복종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보다 더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예요? 복종하라. 아예 직접 말하고 있었죠. 그 질서란 말이에요. 교회의 질서 차원인데 복종인데 여자 차원에 초점을 두고 말한 건 한마디로 순종이란 말이에요. 교회 질서. 이게 한마디로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교회 질서긴 질서인데 그 내용을 딱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다른 짧게 말하면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결국 말씀의 은사까지 포함한 모든 성령의 은사는 사랑과 순종의 제재를 받고 그것을 넘어설 수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뭐의 제재를 받았어요? 사랑의 은사, 사랑의 제재를 받았어요. 그 성령의 은사 중에 말씀의 은사가 다 아주 귀한 기본적인 은사로 딱 말씀이 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또 뭐에 의해서? 순종에서 또 제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가 순종이기 때문에. 더 이제 정리가 되죠. 구도가 그려지고, 성령의 은사 전체적인 건 사랑에 의해서. 그 중에서 빠져나온 말씀의 은사는 순종에 의해서 딱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재하고 있는 건 뭐예요? 사랑과 순종이에요. 사랑과 순종. 그 사랑과 순종은 전에 사랑의 은사도 다 봤어요. 그 13장 때 사랑의 은사 나왔을 때 바로 믿음에서 나온 사랑임을 보았듯이, 그죠? 그때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그거 딱 믿음에서 나온 사랑임을 딱 봤잖아요. 다 내용을. 믿음에서 나온 사랑임을 보았듯이 결국 믿음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이 되는 것으로 바로 사랑인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실제적인 모습, 믿음이 이제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 더 나아가서 결국 성령의 은사는 이 믿음의 제재를 받고 믿음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 뭐예요? 순종도 바로 믿음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순종도 믿음의 다른 말이기도 하잖아요. 남녀간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 그대로 그것이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 순종은 다 믿음에서 나온 순종이에요. 다 그대로. 사랑도 마찬가지로 믿음에 나온 사랑 그때 직접 또 받고 이 둘 다 사랑과 순종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의 실제 내용이죠. 뭐 우리가 늘상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사랑과 순종과 거룩 이걸로 딱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사랑과 순종이 딱 이 제재를 하고 있는 그게 딱 내용이 사랑과 순종이에요. 사랑과 순종을 딱 함께 또 묶는 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 성령의 은사, 말씀의 은사까지 다 포함한 그 성령의 은사는 뭐에 지제? 믿음에 의해 제재를 받는 이러한 구도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걸 말하고, 이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때 12장부터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봤더니만 성령의 은사 나왔어요. 12장, 그 사랑의 은사 13장. 14장은 말씀과, 그 예언과 방언, 말씀의 은사. 그 다음 오늘 본문까지 이제 그 순종, 이게 딱이 나온 거죠. 어쨌든 말씀의 은사나 성령의 은사는 다 성령의 은사에 포함이 되고, 사랑과 순종은 뭐예요? 믿음. 그 성령의 은사는 믿음의 제재를 받는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사랑의 은사 때도 사랑의 은사가 알맹이와 내용에 해당한다면 다른 성령의 은사는 껍데기와 형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보았다면 그와 비슷한 원리로 이번에는 그 사랑의 은사의 자리에 있는 믿음도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껍데기와 형식에 해당한다면 믿음이 내용과 뭡니까? 본질에 해당한다. 네? 알맹이. 이게 알맹이죠. 근데 사랑의 은사가 알맹이 됐잖아요. 나머지가 형식, 껍데기. 또 알맹이는 그 지금 사랑의 은사, 믿음. 똑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재를 받는 거. 우리는 껍데기가 아무리 됐더라도 이 속 알맹이의 제재를 받는 거예요. 모든 게 영과 육 다 그거잖아. 영의 지배를 받는 게 육이란 말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으면 몸은 죽은 거예요. 소용이 없어. 껍데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 영이 더 본질이란 말이죠. 당연히 영에 의해서 육은 제재를 받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게 다 영육간에 영육이 있으면 영적인 것 그걸 가고 이런 지금 구도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받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 성령의 은사는 제재를 받는 거예요. 전에 성령의 은사가 사랑에 의해 제재를 받을 때 똑같은 원리였는데 그런 원리였는데 사랑은 또 뭘로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내용을 딱 봤을 때 성령의 열매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있을 때 둘 다 9가지씩이지만 성령의 열매가 우선이 된다. 이것까지도 우리 알 수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는 뭐 흔히 지금도 그걸 딱 던져놓으면 어떤 거 당신들 고를래요 하면 은사 다 도울 거야. 당신 능력 받고 이런 거 좋아. 근데 성경에서 그걸 우선하지 않고 그걸 강조하지 않고 열매 쪽을 강조하고 있다. 너희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을 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뭐 별거 아닌데, 나 능력 받아서 이 껍데기 쪽을 사람 막 붙잡으려 달려가기 쉬운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더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게 암만 있어도 소용없다고 그때 다 말씀드렸죠. 알 수 있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으니 이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 이거 안 나타나면 그 내용이 다 성령의 열매였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렇단 말이야. 이거 제껴두고 이거 눈에 보이는 것, 껍데기적인 거, 화려한 거 쫓아가자 이런단 말이야. 성경 전체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을 추구하라. 영적인 걸로 가라. 눈에 보이는 거 조심해라. 다 이거. 여기서도 또 그 원리가 보여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얼마나 우리 찬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런 거 다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죠. 그게 얼마나 귀한 저건데요.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사랑의 은사 자리에 지금 순종까지 포함한 믿음으로 대치되고 있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대단한 것 같았는데, 딱 봤더니, 띄워주는 듯 하면서 오히려 누르는 식으로 끝나고 있어요. 가만히 봤더니. 그거 하는 거 다 좋고, 다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 알아.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봤더니만 딱 눌리고 끝내고 있어요. 이게 구도라는 거예요. 이게 잘 봐야죠. 성령의 은사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말씀의 은사가 그나마 난 거고, 그것마저도 믿음에 의해서 믿음보다 저거 할 때는, 눌려버리는 교회 질서가 믿음 앞에서 눌려버려져야 되는 하는 상황. 그거보다 앞설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제일 중요한 믿음, 사랑, 순종 이거 너희들 제대로 하고 있니? 그것도 안 하면서 성령의 은사 갖고 내가 막 집중하고 그거 쫓아다니고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이것만 너희들 제대로 해도 이거 없어도 괜찮은데 이거 없으면서 너희 이거 가졌다, 은사 가졌다. 이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럼 이제 정리가 되죠. 이런 거구나. 이 성령의 은사 12장부터 14장까지 가르친 걸 봤다면
성령에서 띄워주고 너희들 막 그냥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오히려 가만히 봤다면 누르면서 그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단다. 이거가 더 중요한 거야. 알겠니? 를 가르치고 끝내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뭐 물론 그거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 있어 인정은 해. 하지만 이걸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분위기를 끝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믿음이 성령의 은사보다 앞선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성령의 은사 문제도 그동안의 고린도전서의 핵심과 같이 영적인 가르침이었음을 다시 확인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 고린도전서는 흐름이 영과 거룩의 쪽에 초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더 우선해서 그거니까 성령의 은사를 제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잘못하면 성령의 은사를 또 막 성령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되게 더 영적인 쪽으로 막 얘기하고 갈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지금 성령의 은사는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껍데기 그 육적인 쪽에 가까운 육이라는 건 아니지만서도 더 본질에 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영적인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게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막 현상적인 거 쫓아가고 막 은사 막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고린도전서의 흐름은 그동안 영과 거룩이었는데 그 흐름과 이제 맞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전에도 사랑의 은사 때까지도 봤는데 여기 넘어오면서 조금 이제 넘겨가고 있었었죠.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되 말씀의 은사를 기본적으로 더욱 사모하고 하지만 그마저도 사랑의 은사와 교회의 질서 내지 사랑과 순종으로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앞서고 뛰어넘으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늘 믿음에서 나온 사랑과 순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자신을 확인하고 점검하며 사랑과 순종을 내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잘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그와 같은 말씀의 은사를 비롯한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함으로써 결국 자신과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 지장을 받지 않으며 결국에는 믿음, 그걸로 인한 구원 이거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은사 때문에. 근데 절대 내 자신도 그렇고 은사자도 그렇고 은사를 받는 자들도 그렇고 그거를 절대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이제 교회에 유익이 되는 그런 성령의 은사로 인한 그러한 일과 사역들을 감당하여서 절대 믿음을 앞설 수 없어요. 이 은사가.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또한 칭찬받고 보상받게 되는 일단은 구원부터가 거기에 해당하죠. 칭찬과 보상은 구원으로 넘어가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보상이 있다면 그것까지 받게 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